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거나 이제 책이 이제 나오는데 그 책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가 보다도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간증, 내가 본 천국 이런 책 이름이 있죠. 내가 봤다는데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주관적으로 흐르다 보면 다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개인적인 견해와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고 성경이 가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그동안 항상 나쁜 장소로 쓰여졌죠. 거기서 용, 짐승 이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 근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이 이제 심판받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죠. 근데 내가 보면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신부는 바로 우리 교회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우리가 이제 딱 단장이 된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이제 쭉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9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해놓고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벽돌로 쌓은 성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2절에 나오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고 2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도 사실은 진짜 성이 이런 이 세상에 벽돌로 쌓은 성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보니까 또 성전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과 성전이 지금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연합이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배웠었는데 혼인잔치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마치 부부가 합방을 해서 영원히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가 온전히 이제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그 건물이 세워져 가잖아요.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각 돌들이 이제 이렇게 쌓여서 하나의 집, 하나의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몸으로 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지만 이제 이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가 중단이 됩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그 기쁨이 중단돼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그 돌 항아리에서 이제 물을 떠오잖아요. 손을 씻고 맨날 그 율법을 붙잡고 인간이 만든 그거를 계속해서 그거 안 지키면 죽는 줄 알고 했는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었고 그것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사건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놓고 이것은 나는 문제 해결사로 오거나 포도주 모자랄 때 그것 채워주는 자로 온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들을 나는 구원하기 위해 온 자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온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계속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 보시면 아까 알파요 오메가요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율법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 주셨던 누리라고 하셨던 기쁨을 인간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내 때가 이루지 아니하였나,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항상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내 때는 십자가의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만이 그 피로 그게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중단되었던 기쁨, 아담이 범죄함으로 중단되었던 그 기쁨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계속될 수 있었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우리와의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일이 오메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해놓고 중간에 마치시는 법이 없고, 힘이 없거나 뭐가 모자라서 중도에 그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제는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구원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오메가요,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메가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